다니엘서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한 내용이죠. 11장 앞부분은 남쪽 톨레미 왕조와 북쪽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역사적인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 톨레미 왕조와 북쪽 셀류쿠스 왕조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것 의미해 줬고요. 또한 교만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왕이 잘 될 때, 권세를 가질 때 교만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의 오묘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이제 셀류쿠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총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그냥 쉽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암송하기 또 외우기 힘든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잊지 말고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7장에서도 8장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8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었죠. 우리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앞에 내용에 보면 두 뿔을 가진 숫 양이 나와요.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말하죠. 그 숫 양이 권세를 잡게 돼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권세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 염소가 또 나타나게 되죠. 숫 염소. 숫 염소는 이제 숫 양들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염소는 이제 헬라의 제국을 말하죠. 그래서 8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8장 8절 같이 봅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지난주에도 예언한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죠. 숫 염소,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죠. 나중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더라고요. 그 숫 염소가 강성하여 이제 숫 양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 그리고 두 자녀가 권세를 이어받지 못할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고 두 아들은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권세는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 이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네 뿔이 사방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졌다.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산토,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톨레미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성경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셀류쿠스와 톨레미,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북쪽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입니다. 또 남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이니까 남쪽의 중심은 애굽이 되겠죠. 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다. 이렇게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진 나라 중 한 뿔이 나왔다. 이 한 뿔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피파네우스, 앞에 말씀을 드렸죠. 에피파네우스는 셀리쿠스 왕조의 8대 왕입니다.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재위하면서 톨레미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고 무서운 학정을 한 악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우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게 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에피파네스가 행했는데 가장 악한 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왕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즉 지금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한 이레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 한 이레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거 예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큰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정말 매매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돼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세계를 통치하는 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 성경은 또 우리에게 예언을 한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기 직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시험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따라서 오늘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 에피파네우스는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정말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일.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가 빼앗겼잖아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걸 다시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에피파네우스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의 예표된 인물로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죠?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로는 거짓을 진실로 이겨야 됩니다.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앞절과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19절에서 안티오쿠스 3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절에서 이제 그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왕위에 이을 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3세가 교만해서 그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중해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로마 장군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목숨만은 건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더 못 살게 되고 힘들게 되니까 주전 187년에 폭도로 변하여서 안티오쿠스 3세를 죽여요. 그리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왕위는 계승되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류쿠스 4세도 로마한테 조공을 계속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로마의 금 1천 달란트에 조공을 바친 것을 12년 동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금고, 모든 재산 다 바쳐도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제가를, 여기서 압제가라는 것은 세금을 강제로 과세하는 자 조세관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총리가 그 일을 맡았는데 압제가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며 지금 셀류쿠스 4세가 통치하던 곳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인데 거기는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서 아름다운 곳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다가 로마한테 세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하기를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12년의 통치를 마치고 그는 죽음을 당하는데 독사를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셀류쿠스 4세도 이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자, 셀류쿠스 3세는 그 세력을 강하게 펼치다가 로마에게 패하고 백성들한테 죽게 되고 또 셀류쿠스 4세도 마찬가지로 독살이 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자, 셀류쿠스 4세가 독살이 되니까 당연히 셀류쿠스 5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을 자는 한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 또는 비열할 사람 이런 뜻인데 비천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보세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죠.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평안할 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된다. 이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비천한 사람은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3세의 셋째 아들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전쟁하다가 스키피오 장군한테 지중해에서 패했다 그랬죠. 네, 마그네시아 전투, 유명한 전투입니다. 거기서 대패를 해요. 근데 거기서 체결한 것이 아파미아 조약인데 그 조약에 의하면 조공도 바쳐야 되지만 이 로마가 그 셀류쿠스 왕조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 20명을 잡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볼보로 잡는 겁니다.
그 중에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의 셋째 아들이에요. 뭐 왕이 될 그런 순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왕궁에서 자란 그 사람이, 그 에피파네스가 로마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로마에서 약 13년 동안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굉장히 강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예표니까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7대 왕이면 자기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셀루쿠스의 7대 왕이 그 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셋째 아들이니까. 그 형의 아들을, 그러니까 셀루쿠스 4세가 되겠죠. 로마로 끌어들여요. 로마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대신 노예로 잡히게 하고 자기는 풀어나서 아테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거짓을 행하는 그런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모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독재자가 되는데,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야. 이거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평안할 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쿠스 왕조에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 형은 지금 에피파네스가 이게 살살 꼬셔가지고 로마의 노예로 자기 자신 대신해서 압류하게 했잖아요. 볼모로 잡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이제 이을 자는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아주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우스가 계략을 짜요. 내가 지금 이 동생을 잘 세워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로 오게 돼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자기의 조카죠. 그 조카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안정을 좀 찾게 된 다음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조카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제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됐습니까? 이게 에피파네스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 22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주전 175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으로 득이한 것을 보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2절 같이 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 홍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처럼 수많은 군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가 그에게 넘쳐요.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 박살나게 된다라는 건데, 동맹한 왕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군대와 동맹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남쪽의 톨레미 6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에피파네스가 왕위가 되니까 이 계속 전쟁, 지난주도 계속 전쟁했잖아요.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톨레미 6세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셀루쿠스 왕조인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톨레미 6세를 유다의 지도자,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가 돕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북쪽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야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너무 악을 행하니까 남쪽 톨레미 왕조를 도운 거예요. 도왔어요. 동맹한 왕은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서 에피파네스한테 집니다. 지게 돼요. 당연히 군대는 톨레미의 왕조가 더 강해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쟁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골리앗을 장군을 무너뜨리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왜?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예언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톨레미 왕조의 군대가 홍수처럼 거대한 군대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한 예정한 것을 이루시게 하기에 그가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들이 패하게 만드는 거죠. 23절 같이 봅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자, 전쟁에서 승리한 에피파네스는 톨레미 이제 6세와 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약조했잖아요. 딸을 줘서 결혼시키고 또 북쪽 왕이 딸을 줬다가 또 남쪽 왕이 또 딸을 주고 서로 약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파괴가 되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또 약조를 해요. 이제 내가 너희 나라 침공하지 않을게. 우리 서로 평화하자.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뭘 행해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겉으로는 약조를 합니다. 우리 서로 평화조약 맺고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거짓을 행하여서 공격을 하는 자라. 거짓으로.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거짓으로 왕이 돼요. 거짓으로 전쟁을 해요. 거짓으로 자기의 세력을 높여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영도 뭘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이 진리인 양 정말 그 많은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천사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게 뭐냐? 에피파네스가 그랬다니까 진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짓이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선한 거짓말의 아비는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네,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선한 거짓말, 상황윤리가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80% 썩은 사과가 있고 20% 썩은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20% 썩은 사과는 나는 진실해,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썩은 사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은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크게 하던 적게 하던 다 거짓인데 이 거짓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 함께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거짓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 부인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믿음을 지켜요?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하게 되면 또 거짓을 낳아요. 결국은 악한 영의 자식으로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공격해요? 거짓말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이기죠. 그러니까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전등의 불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요. 아무리 캄캄한 거짓을 할지라도 진실의 빛을 밝히면, 진리의 빛을 밝히면 거짓은 당연히 물러가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왕성한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진실하지 못한 증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19절 함께 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거짓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손해가 돼도 진실한 편에 서야 됩니다. 또 잠언서 14장 25절 함께 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너희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거짓을 이기는 것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실할 수 있을까? 성경의 진실은 빛의 열매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암송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빛의 열매는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오늘날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거짓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우리 적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조심히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 볼게요. 24절. 같이 봅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보세요. 그가 평안한 때, 그러니까 에피파네우스가 조약을 맺었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남쪽 톨레미 왕조는, 톨레미 6세는 에피파네스가 우리 공격을 안 한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평안할 거 아닙니까? 전쟁 준비도 덜 하고 그냥 지금 편안해. 이럴 때에 에피파네스가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공격을 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제 에피파네스가 행했죠. 그리고 노략물을 탈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략을 세워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 탈취한 노략물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나눠줍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행했냐면 당시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었지만 백성이나 군인이나 또 다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로부터 신임은 잘 못 받았어요. 왜? 그거 자기 조카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좀 잘 이렇게 신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더 큰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냐.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행하지 않았던 노략물들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다 흩어줍니다. 다 나눠줘요. 자기의 권력을 세워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24절 상반절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언제 공격을 했다고요? 그가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가 됐어. 이 정도는 됐어. 이제 우리 편안해. 할 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언제 공격하느냐? 평안할 때 공격합니다. 잠잘 때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안전하다. 할 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틈만 보이면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보고 갑자기 달려들듯이. 우리가 평안하다 아니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내려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현재형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악한 마귀가 에피파네스를 예표하는 그 악한 적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이 약속하죠.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는 자는 복을 받은 자예요. 또 깨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기도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설 자라는. 성도 여러분, 에피파네스 악한 영을 대표한다 그랬죠? 우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전이 있어야 돼요. 작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이 뭘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면 25절 볼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보세요. 그가 에피파네우스죠?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큰 군대를 이제 형성하게 돼요. 만들게 되는데 그 남방왕 톨레미 6세, 톨레미 왕조의 6세를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힘을 얻었으니까 약조 다 깨버리고. 그리고 남방왕도, 여기 보니까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운다. 이 원문에 보면 남방왕 톨레미 왕조의 군대가 더 컸다, 거대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톨레미 왕조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맞서 싸우는데 톨레미 왕조의 군대가 능히 당하지를 못해요. 왜? 이는 그들이 뭘 세웠어요? 계략, 작전을 가지고 부대 보러 온 게 아니고 계략인가요?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마귀의 특성을 마귀가 간계하잖아요. 간계한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 계략이 이제 나중에 그 부하들, 톨레미 왕조의 6세 부하들을 그가 삽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게 하는, 배반하게 하는 그런 계략인데 아주 참 야비한 계략이죠. 그런 계략을 세워서 그가 이기게 됐다, 그 뜻이에요. 자, 2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 내용이에요. 톨레미 왕조 6세의 음식을 먹는 자니까 뭐예요? 그 수하에서 이제 왕을 섬겼던 자들, 왕이 주는 것으로 살았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는 자들은 높은 지휘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들이 누구를 죽여요? 톨레미 왕을 멸한다, 죽일 것이다, 또는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결국은 톨레미 왕조 6세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 에피파네스의 계략에 그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군대는 흩어지게 되고, 그 톨레미 왕조는 어떻게 되냐? 이제 포로로도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27절, 이제 북쪽 셀루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잡혀가요. 이게 잡혀가서 또 이제 화해를 해요. 네, 볼까요? 27절 같이 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두 왕, 톨레미 왕조 6세와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톨레미 왕조 6세가 이제 포로로 에피파네스가 잡으러 갔잖아요. 북쪽으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톨레미 6세가 잡혀갔으니까 톨레미 7세인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북쪽에서 톨레미 6세하고 에피파네우스하고 이제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의 또 계략을 깨웁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서로의 목적이 달랐다 그거예요. 저 톨레미 6세는 왕권을 빼앗겼잖아요. 자기 아들이 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피파네스는 그래. 이 톨레미 6세를 다시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애굽을 완전히 통치할 목적은 서로 달라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서로 거짓말로 그들이 또 화해를 하고 한 밥상에서 그들이 또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약속된 톨레미 왕조가 다시 와요. 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조를 깨요. 깨고 나가지고 또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피파네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합시다. 에피파네스가 톨레미 왕조보다는 군사력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략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무대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작전을 세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습니까? 천사가 타락된 거니까. 마귀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계략, 작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전을 잘 짜야 돼. 우리도 작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작전이 뭐냐? 자, 보세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와 전쟁을 하면요. 당시에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전을 줬죠. 무슨 작전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5절 같이 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거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쳐라. 그럼 무너진다. 이건 누구가 주신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작전.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됐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싸울 때는 어땠느냐? 자기들 방법대로 해봤어요. 작전도 없이. 이거 보니까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전쟁에서 패해요. 작전 없이 나갔다가 패해요. 그 후에 이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작전을 주잖아요. 야, 매복을 세우고 공격했다가 피하는 척하고 매복한 자가 성을 점령하고 불태워라. 하나님이 세운 작전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작전들이 참 많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도 300명의 군사 어떻게 싸웠어요? 이 사사기 7장 22절 같이 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뭐예요?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악한 영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아무리 관계를 부려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쪄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 악한 영의 예표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공격하니까 진실로 이겨야 되고요. 평안할 때 공격하니까 깨어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악한 영과 싸워서 꼭 승리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